감사해. 떠나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아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뜻 아래서 하나님 뜻 아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또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문족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내 온몸과 정성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더러운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과 용기를 내어 주 앞에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700명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 제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같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모두가 되어 생명나무교회의 교인된 것을 나이 60평생에서 가장 선택을 최고로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동반자가 되길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구영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 몸 건강하고 집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여 기쁜 소문이 온 누리에 퍼져 교인 모두가 자랑하며 기뻐하며 긍지를 가지고
생명나무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고생하시는 이정현 선교사님,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여 캄보디아 모든 사람들이 폴포트 정권의 무자비한 숙청의 악몽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언도도와 아펜젤로 선교사처럼 캄보디아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불씨를 살려 캄보디아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어 남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며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무심코 한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한 감정을 갖게 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빚지 못한 저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앞으로는 먼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에게 무슨 일을 잘해주길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해줄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이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너는 기뻐하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어디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공경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하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캄보디아에 지난주에 청년들이 다녀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워요. 땅이 굉장히 덥고 지금이 계절적으로 그렇게 더운 때는 아닌데도 많이 더운 나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명 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몇십 년 지나 큰 열매 거둔 것처럼 우리가 밭한방에, 그 지금 보셨지만 논바닥밖에 없어요. 그 논 이제 산 거예요.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겁니다. 학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촉박하지는 않아요. 여유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급했던 게 땅을 사는 일인데, 왜냐면 땅값이 2년에 한 번씩 배로 뛰어요. 근데 지금 안 사놓으면 답을 못 내 우리가. 그래서 땅을 사는 게 먼저인데 일단 땅은 샀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등기를 못합니다. 저 나라에 가면. 그래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생명나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이름으로 땅 등기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 설립 등기는 냈어요. 지난주에 우리 단기 선교팀 가 있는 동안 설립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법인이 캄보디아 정부에 등록된 정식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하는 것까지는 했고, 이제 그 법인 이름으로 땅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제 땅 등기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세금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그럽니다. 요거 이제 맞춰지면 그 다음에 땅, 저게 논이니까 저기에 이제 1m 20 정도 높이 쌓아서 12,000평이니까 거기다가 쫙 이렇게 흙으로 덮어가지고 대지 만들어 놔야 거기에 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가을 넘어가서나 하든지 이제 재정이 준비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청년들도 이제 갔다 와 보니까 상황을 알게 된 거야. 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가보기 전에는 이거 말 못해. 그래서 올 6월 달쯤에 6월 19일 주간이나 6월 26일이 주일인데 낮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비행기 값이 비싸요. 100만 원 넘어가. 그래서 안 되고 체류 경비까지 다 합쳐서 70만 원 미만으로 한번 맞춰보려니까 밤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행기표를 한번 끊어보려고 그러니까 6월 19일 주간 나는 갈 수 있다. 아니면은 나는 6월 26일 주간 갈 수 있다. 이렇게 밖에다 해놨습니다. 체크를 해놓으면 나는 어느 때든지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좀 비행기표 끊어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선교센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상마을에 한번 꼭 가보셔야 되고, 아크로왕트에 한번 꼭 가보셔야 되고, 또 선교센터 보면서 신학교하고 우리 땅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 하시고, 이 팀이 했던 것처럼 가면 시골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거기 가서 페인트도 좀 칠해주고 수리도 좀 해주고, 그리고 가가지고 다일 공동체 가서 밥 봉사도 한번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일주일 금방 지나가니까 기억하시고, 나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 계시면 신청을 좀 해주세요. 오늘 중에. 그럼 인원 파악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몇 개월 안 넘어가지고 비행기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예약해야 돼요. 기억하시고 오늘 중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김수정, 우리 장선영 부부가 있어요. 어디 앉았어요? 우리 김수정 소령하고 장선영이 이제 그 삼성의료원 간호사 했었는데 그 그만두고서 학교에 있는 양호교사, 양호교사, 간호교사 그 시험을 봤는데 그 어려운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평창으로 발령이 났어. 그래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진부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이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야 돼. 앞으로 나와봐. 김수정 이리 나와봐요. 앞으로. 김수정 부부 앞으로 나와봐. 장선영 앞으로 나와봐. 부부가 유아실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잘 나와서 모임 때마다 꼭 와서 같이 선교회 모임하고 그랬는데 이제 평창으로 이사가요. 그래서 거기다 신앙생활 잘 하라고 우리 축원 1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찬양하는 동안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한 번씩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앞으로. 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앙 얼굴 아는 분들은 나와서 잘 가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야 돼요.
되어리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입니다. 서울에 와 있는 동안 생명나무 교회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강원도 평창에 발령이 나서 그곳에 가서 진부에서 산답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동행하셔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있는 동안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사는 동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손길 따라 늘 행복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사랑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 보조 배터리야. 여기다 생명나무 교회 이름 새겨놨어요. 우리 두 사람에게 하나씩 드립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와 있는 동안 믿음 많이 자라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상 장로님이 그동안 대학원을 공부하셨어요. 그 신학대학원.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졸업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참 대단하지. 이제 65세가 넘은 나이인데 그래서 밤에 젊은 사람들하고 야간에 대학원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졸업하셔요. 금요일날.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민상 장로님 졸업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더 전이죠. 80몇 년이죠. 30년 전에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셨는데 30년 만에 또 대학원 하나 또 졸업하셨어요. 참 대단하셔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치원 졸업식에 오셔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어제 김승혁, 우리 아까 단기 선교 있었는데, 김기수 권사님 아들인데, 김점숙 권사님, 김기수 권사님 아들인데, 고등학교를 만방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얼빈에서, 그리고 중국 북경에 그 경무대 졸업하고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군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병대 가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제일 힘든 게 장교 시험 보는 거예요. 해군, 공군, 이거 장교 시험 너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김승혁 가서 시험 봤는데 그 해군도 공군도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3월 초에 군대를 이제 장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 오늘 김기수 원장님이 떡 내신다 그랬어. 우리 승혁이 어디 앉아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87년도에 삼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20주 훈련 받고 광주 보병학교에서 또 18주 훈련 받고 그리고 소위로 저 전방에서 소대장 생활했었는데 내가 권해서 이왕이면 4학년 졸업했는데 장교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시험 너무 어려워. 그때 시험 떨어지면 2등병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 근데 김이병이냐 김소희냐 이거 가지고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김소희가 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5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일어서는 마음으로 주오는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당했으리라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육 안쓰리 그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사흘하는 내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당했으리라 십자가를 벗은 성혈육 왔으니 이제 양마른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당했으리라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육 왔으니 난 결육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육 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평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당했으리라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육 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저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 담아 정성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구제하며 선교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예신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본연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이로 기도하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에베네zer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 학생들 중에 일찍 만방학교에 중국에 유학 보낸 애들이 몇 있어요. 그 아이들이 가서 다 잘해요. 우리 승혁이가 제일 처음에 간 오늘 해군 장교, 공군 장교 학교가 승혁이가 제일 첫 번째 간 거고, 저희 아들 딸하고 쭉 보라하고 준성이하고 쭉 갔는데 다들 잘합니다. 거기 가서 탁월하게 잘하는데 또 민수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준성이하고 보라가 학교 또 합격을 잘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얘가 이제 내년에 고3 되는데 가서 잘해요. 그 흥정강성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흥정강성 인구가 근 1억 가까이 되니까. 그 흥정강성 전체 그 중고등학교 그 합창대회에서 그 얘네 학교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 20몇 개 성이 모이는 그 성 모이는 대회 또 그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 제일 핵심 멤버가 우리 민수야. 몰라봤죠? 내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엔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밖엔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잘한 거 몇 개 있어요. 못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쟤를 설득해서 만방에 보낸 거야. 엄마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유학 안 보낸다는 거 설득해서 너 가라. 한국에도 크긴 너 아깝다. 그래서 보낸 거 잘한 것 같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민이하고 또 제 조카 예훈이하고 또 이렇게 제가 추천해서 보낸 애들이 몇 돼요. 근데 다 잘해요. 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그 아이들 중에 좀 이렇게 밝잖아요. 애들이 좀 밝고 한국에서 크는 애들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잘 시켜야 돼.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따라갑니다. 이번에 예진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고1 이제 학년이 어리긴 하지만 거기 가봤더니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자기밖에 없대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영어로 얘기할 수 있고 중국말로 얘기할 수 있고, 한 1, 2년 지나다 보면 민수도 중국말 많이 들었냐? 알아듣냐? 영어도 알아들어? 얼마나 감사해. 일단은 세 나라 말을 마스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주니까 대학 가서 그냥 하고 나면 또 길이 좀 열리잖아요. 나 이번에 승혁이도 장교 시험 본다고 그래. 너 봐라. 요새 중국하고 바닷가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중국말 할 줄 아는 장교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 너 시험 보면 붙는다. 그랬더니 해군에서도 뽑아주고, 요새 공중에서도 또 싸움 나니까 중국 애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 중국말 할 줄 아니까 가서 시험 보라고 그랬더니 합격해서 요즘에 그 어려워요. 근데 두 개 다 합격하기는 정말 어려워. 근데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큰 꿈을 꾸고 세계를 무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대물림 돼야 돼요. 부모님보다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을 좀 돈독히 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훈은 이현원 권사님이 계속 써주신다니까 가훈 정하신 분들은 꾸준히 적주시면 가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멘. 운전하실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양보해 주세요. 운전할 때 갑자기 팍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 나 옛날에 한번 사고 경험 날 뻔한 적이 있는 게, 어떤 목사님 차 내가 타고 갔거든요. 야, 근데 고속버스가 앞으로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이렇게 흔들리더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난 거야. 그러더니 난 왜 그런지 몰라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휙 나가더라니까. 그러더니 고속버스 앞으로 쓰는 거야.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리대. 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고속버스에 받쳐 죽는 줄 알고서. 근데 고속버스 운전사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큰일 나. 운전하다 보면요, 이 끼어들고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끼어들었는데 내 뒤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내가 끼워줘야 되는데 안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는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저처럼 착하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봐. 사람들이 다 저처럼 착하지 않아요. 시작. 사람들이 그렇게 안 착하다니까. 2014년 12월 19일 날 저녁 6시 반에 남해고속도로에 차들이 쫙 가잖아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급한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54살이라더만 가다가 끼어들었는데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은 거야. 여러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 때는 특별히 거리를 많이 둬야 되는 것이, 화물차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무게 때문에 밀려나갑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냥 휙 뛰어들었는데, 화물차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콱 밟았는데 100km로 가던 차가 14km로 갈 만큼 속도가 떨어졌대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 심장이 붙었다 떨어지니까 갑자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바꿔가지고 샥 나가가지고 그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아줌마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 그리고도 놀란 김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뒤에 오던 트럭 있잖아요. 이 트럭도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또 밟았어. 그 뒤에 오던 큰 트레일러가 이 운전사가 딴짓내느라 그걸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화물차를, 트레일러가 화물차를 받고 화물차가 승용차를 받고 승용차가 앞에 있는 화물차를 또 들이받아서 사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가운데 끼어있던 승용차 운전사만 죽었어요. 54살 먹은 아줌마만 죽었어. 왜 죽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끼어든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거든. 그래서 단순히 추돌 사고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수가 잘못했어. 그래도 보복 운전했다고 6년 징역형을 먹었어요. 6년 감옥 살았으면 뭐해. 그 아줌마는 죽었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도 화 한 번을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은요. 선한 일들은 악한 일들은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됩니다. 착한 일이 전염이 빨라요? 악한 일이 전염이 빨라요? 악한 일이 전염이 빨라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은 큽니다. 3배다도 넘은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누가 조는지 누가 딴 생각하는지 다 안다니까. 그런 다음에 다 적어놓는다니까. 여러분 모르죠?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와요. 그래서 예배를 다 보고 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천사끼리 모여가지고 야 나는 생명나무께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어떻더라 다 얘기를 한다니까. 천사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도요. 올라가면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이런 작전으로 넘어뜨렸는데 그게 홀랑 넘어지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공 사례가 되는 거야. 마귀들의 성공 사례를 서로 나눈다니까. 그러다 보면 마귀들이요. 이게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죄짓고 넘어지더래. 이렇게 했더니 지옥 가더래. 쫙. 그러니까 악함의 전파 속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선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 죄를 너무 빠르게 퍼뜨려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해코지 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 죽이고 이러지 않았다고. 근데 요즘에 뉴스 보세요. 흉악한 세상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나라 의무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로 와야 되는데 학교를 안 와. 학교 안 오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홈스쿨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집에서 애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를 안 와. 그런 아이들이 전국에 꽤 많다네요. 난 우리 애들 학교 보내서 남들도 다 보내는 줄 알았어. 근데 학교 안 보내는 부모들이 꽤 있답니다. 왜 학교를 안 보내냐? 조사를 해봤더니 홈스쿨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죽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야. 아니 애들이 죽었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데 신고를 못할 이유가 있어. 왜? 부모가 죽였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죽이는 시대라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놀란 적 없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악하지? 다른 사람이 악한데 그 악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 안에 그보다 더 악한 놈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신 적 없으세요?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착한 사람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세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선함이라는 단어가 참 희귀한 단어가 됐습니다. 분노하는 것도 문제고, 어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용서해주기가 쉬우냐? 그랬더니 용서해주기가 참 어렵대. 용서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죄가 뭔 줄 아세요?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잘못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니까 아무도 못 들어. 잘못했어.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진 않아. 왜? 자존심 상하거든. 기분 나쁘거든.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꽉 잡고서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천국 가는 사람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숨어 있었다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끝나. 마귀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회개조차를 막아놓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잘못했다는 말 자체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 마귀가 큰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용서하기 구하기도 어렵고 용서해 주기도 어려워요. 오늘 유다서 1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남을 조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비판하고 욕해대고 이거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자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걸 호박씨 깐다고 그러더만. 그 왜 호박씨를 뜯어먹지도 않는데 왜 호박씨 까느냐고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호박씨를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네. 호박씨 까먹어봤어요? 호박씨 갖다 드릴까? 남들 얘기할 때 호박씨를 까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네 이게. 그리고 먹다 보면 또 계속 씹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남을 조롱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조롱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한다, 조롱한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결국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 이간질 시키게 된다고. 분열한다, 육에 속한 자다. 결국 왜 그러느냐? 19절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화합이 안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간질을 시키고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단편 소설 읽어보셨죠? 지킬 박사는 그 동네에서 최고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 자비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던 사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로 느끼고 칭찬을 막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밤만 되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있잖아요. 온 동네를 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이 흉악범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동네를 공포 속에 몰아넣어 온 동네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던 끝에 이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아가지고 동네 화근을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보안관 사무실에서 막 종소리가 울려요. 사람들이 막 나가보니까 하이드가 붙잡혔어. 그래서 하이드의 가면을 벗겨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지킬 박사예요.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아. 근데 밤에는 하이드로 살아. 내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나와 지옥의 악귀가 되고 싶은 내가 내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같은 분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형품을 닮아가고 싶어도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 이 죄를 사랑하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전쟁터야.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나와 끊임없이 하이드가 되고 싶은 내가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악한 영들이 딱 잡고 있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난 지난주에 내 머리카락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나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원치 않아. 근데 빠져나가더만.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왜? 내게 아니니까.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게 싫어. 안 휘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 왜?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세상에 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건 줄 착각하고 사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안 살아죠.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던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제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신의 죽음, 어떤 사람은 신의 일식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신이 안 보여. 신의 일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보셔. 근데 죄가 마음대로 막 커지기 시작해. 사람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하베콕스라는 교수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신의 일식의 시대 맞아. 신의 죽음의 시대 맞아. 그런데 모든 곳에서 신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의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 아니, 내가 한 번은 옛날에 오래전인데 제가 누나 하던 사람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넘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요 7살인가 됐어. 근데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먹이려고 그러다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벽에 예수님 사진이 하나 걸려있어.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너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더니요, 애가요 가르쳐 딱 쳐다봐. 그러더니 웃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나 안 본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쪽을 보고 계시더라고, 사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 안 본대.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느냐면 그 엄마가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왜 예수님이 너 안 보냐? 예수님이 저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도 계시다고. 그랬더니요, 얘가요 심각해지니까 많이 생각해 보더니 괜찮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 뱃속에는 밥하고 콜라하고 김치가 들어있지 예수님이 와 있을 자리가 없대. 그러니까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다니까. 애들도. 신의 일식, 신의 죽음의 시대예요. 그런데 꼭 그러냐?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만큼 받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저 멀리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러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이드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사라지는 날 우리도 똑같이 보복운전하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조롱하며 사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시기질투하며 사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육의 사람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어지는 한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죄가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죄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좀 구별된 사람답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분의 도우심 속에 옳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는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이드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분노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 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사람답게 악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37장 찬양하신 후에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싸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분노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탐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이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간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등을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간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담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너무나 많이 지고 갑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는 건지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난하게 되고 이간질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도우심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되 육신의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든 자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셔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많이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을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나 세상을 너무나 막 사는 건 아닙니까? 너무나 악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마저 악해지면 누가 의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다가도 또 나를 쳐다보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이 약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그 헌신의 길을, 그 소망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들 건 알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